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다.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꿈꾸는 요셉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이 없는 꿈은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낭만이 아니요 장밋빛도 아닙니다. 참된 꿈은 언제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라면 고난을 겪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십시오. 시련을 만나는 것 억울하거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꿈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7세의 꿈을 가진 소년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7세의 사춘기 청소년이 이렇게 거짓 없이 상처 없이 순결한 성경적인 자녀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성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정치적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리더십과 지혜와 실력이 있는 청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요셉이 17세 때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꿈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나의 이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꿈입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꿈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싹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와 열매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3년 후에 이 꿈이 사실이 되었다는 것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당시만 해도 그것은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는 몰랐습니다. 기근과 풍년이 들 때도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된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꽃미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고난이 깊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가정과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생각이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건강하지 않고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나를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어도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고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도 쉽게 지나갑니다.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숨이 넘어갈 정도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실이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여 미래의 약속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세겜을 기억하십니까?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당한 장소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은 하몰의 가족과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복수를 주려온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되고 도중에 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들이 어떠한지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어떤 분이 여기에서도 야곱의 편애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러 보내고 요셉은 야곱과 함께 집에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간단히 대답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는 것은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주 짧은 대답이지만 요셉의 인품과 인격 속에 거룩함과 순종과 정직과 순결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입니다. 항상 말이 맞고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여행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많은 예언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이 바로 어린 요셉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저는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과 다음같이 세 가지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는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7절 15절에서 17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아간 형들은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잡아 죽이면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 라며 그는 과감하게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죽일 궁리를 꾸민다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꿈꾸는 자로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이 서린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꿈을 가진 자가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날의 입장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혼을 내주되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살려두면 아버지에게 형들의 한 짓을 다 일러 바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살려둘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형 루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해야 했습니다. 민중이란 다수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지면 할 수 없이 따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벤은 생명을 상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도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선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충격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익이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일마다 안 되니 하나님께서 시험이 들지 하나님께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25절에서 28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항공과 유황과 몰려고 싶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치 음식을 먹던 중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그 동생을 거기에 빠뜨려 놓고 그들은 평화롭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유다가 제안합니다. 요셉은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 팔아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여기에 동의했고 결국은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한 고난이요 기막힌 운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현실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벤이 돌아보니 요셉은 이미 팔려가고 없었다는 것이죠. 29절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통곡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우리 길지만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석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녀석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숨겨놓은 꿈을 가진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 하나 시원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시원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주십시오. 나중에 지나봐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야단법석 난리법석을 떨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을 거부하면 운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팔자소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시대장 7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고난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을 보고 있으면 무서웠던 고난과 무서웠던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캄캄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4가지 일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넣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왜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것을 지나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다면 요셉은 팔려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왜 갑자기 유다를 통하여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은 20에 팔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99%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때그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바라지 말고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서곡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은 은 30에 팔린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형제들에게 팔렸으며 예수님은 또한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기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다 들어서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고난도 주셨지만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병들고 사업에 실패했지라도 고난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